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해라? 마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추구하는 이 교회 이상,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분, 다 저한테 잘못했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 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데 아무도 저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신, 뭐 있어요? 여기 지연이가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났어요. 부활하셨어요. 네. 그래, 너도 거기 있어. 그래. 아이고, 많이 컸네, 한 주 사이에. 자,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를 이미지로 표현하면 저는요, 생명수가 풍성한 샘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이에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 그래서 저는요, 이 물이 풍성한 샘가에서 모든 나무마다 촉촉한 이 물을 머금고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여기 났듯이 풍성한 이 잎사귀, 이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나타내고 또 가지가지마다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바라는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또 모든 나무들마다 이런 촉촉한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을 이미지로 시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평안한, 또 풍성한 물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죠? 아무리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끊임없이 그 생명수 샘가에서 물을 머금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의 복, 이 놀라운 복을 다 머금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촉촉하고 메마른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돼서 가지가지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른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세우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이름을 뭘로 할까?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름이 아직 마음에 확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교회 이름이에요. 좋아요. 저 여기 이게 우리 광고에도 나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랑 같이 축구 교제하자고, 우리 종무 형제가 우리 지체 중에 축구 좋아해서 우리 교회 축구하면 올 형제가 있는데 축구 계속하다 교회 올 것 같다고 저한테 지난 철야배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토요일 날 가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누구하고 축구를 하냐? 좋은 만남 교회하고 축구를 해요. 좋은 만남 교회 대 좋은 만남 교회. 이 교회가 원래 이름이 대형교회였어요. 대형교회. 대형교회인데 저희 교회 이 이전할 때 이 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전 설교하셨던 목사님, 이분이 이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이 교회는 좀 커요. 교회도 좀 꽤 크고 그리고 교회 건물도 다 있고 한데, 어느 날 교회 가봤더니 좋은 만남 교회로 바꿔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작아도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님들 그러대요. 목사님 좋은 만남 교회 쳐가지고 설교 들으랬더니 목사님 안 나오고 다른 목사님이 나타나던데요. 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이름을 수출했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동기 목사님 얼마나 감동됐으면 저한테 말도 없이 얼른 바꿨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좋은 만남 교회 됐는데, 우리 좋은 만남 교회랑 같이 교제하자고. 그래서 그 좋은 만남 교회는 좀 커가지고 찬양팀이 다 있어서 그 교회도 찬양팀 와서 한번 섬겨주고 싶다고. 네, 와가지고 로열티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초에 와서 우리 또 같이 찬양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참 마음에 드는데, 소그룹 공동체에는 제가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진 않았어요. 뭔가 이전에 있었던 이름들의 이미지들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에 목회 계획을 하면서 전 이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로 바꿨잖아요. 광춘 뭔가 촌스러워가지고 새 시대에 맞게 다니엘. 그랬더니 강다니엘이 인기를 끌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걔가 나보다 후배예요. 정다니엘. 최다니엘도 있고. 너무 정확하셔 이분.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 공동체 이름을 샘터로 바꿨어요. 뭔가 좋지 않아요?
예, 풍성한 물,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강가, 그 은혜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이 터전들, 이 샘터가 돼서 이 샘터에 뿌리를 내리는 모든 나무들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풍성한 물을 머금고, 예,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촉촉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현정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 전현자매랑 이렇게 전현자매 이렇게 이름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이름이 전현이에요. 전현이 아니라. 예, 그래서 같이 살다가 이 짐을 다 빼게 됐어요. 그래서 짐을 다 빼게 돼서 제가 우리 밴드에도 우리 세탁기랑 쓴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이렇게 올렸더니 우리는 다 있어가지고 누가 쓰겠다고 얘기하지 않길래 제가 그 노숙인 사역하는 서수철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새로운 노숙인 그 부부가 이제 정착하려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마침 세탁기를 사달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근데 저희가 마침 그게 2개월밖에 안 썼던 새 게 있어가지고 주겠다고 하니까 어제 대바람에 새벽부터, 아침부터 달려오셨어요. 저도 이제 제가 갔죠. 그랬더니 마침 이사하는데 거기에 시계도 있지, 옷걸이도 있지, 거의 이제 괜찮은 거를 거기에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가져가시는데 막 싱글벙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 노숙인 가정에 정착해서 이제 예수 믿고 이게 사는데 도와주려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의 근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그걸 나눠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그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샘터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자꾸 퍼주고 자꾸 물을 흘려내보내주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원래 그 기대했던 그 목마름이 채워지고 풍족해지고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작년 우리 결산을 보면서도 참 은혜 받았던 게 뭡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웃과 나눴던 게 한 250만 원 나눴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근데 우리가 1년 결산하면서 1,000만 원이 넘어섰어요. 이 1년 사이에 4배. 그게 행복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흘러보낸 그 사랑의 물줄기가 누군가에게는 필리핀의 어떤 영혼에게는 눈을 띄어주게 하는 일이 되고 그 잘하지 않던 내가 잘하게 되고 누군가 어떤 영혼에게는 우리가 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들의 이 사랑의 물줄기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 노숙인들에게도 나누기도 하는데 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고 새 생명이 파릇파릇 돋아날 수 있다면 우리 생명의 사역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샘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러한 목적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 하려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는요, 고작 그냥 깔딱깔딱 생명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져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 여러분 삶에 그런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2018년도에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쓰여졌던 이 이스라엘에서는 과연 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사실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한 나라입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물이 풍족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 환경 파괴와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세계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때로는 물이 부족한 경우도 겪지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한 번도 물이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굉장히 낭비하듯 쓴다고 할 때 우리는 뭐 쓰듯 한다고 그래요? 보통? 물 쓰듯 한다요. 돈을 물 쓰듯 한다. 시간을 물 쓰듯 한다. 이렇게 뭔가 낭비할 때 물은 굉장히 풍족했기 때문에 그냥 뭐 돈을 물 쓰듯 한다, 뭐 시간을 물 쓰듯 한다, 이렇게 무언가 풍성하게 그냥 마음대로 쓸 때 물 쓰듯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 촉촉한 땅이 아니라 꼬득꼬득한 땅, 사막하고는 다릅니다. 사막은 바람과 태풍이 불면 길이 바뀌는 게 사막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토양 자체가 딱딱한 게 아니라 뭐로 돼 있기 때문에, 모래를 돼 있기 때문에 길이 막 바뀌어요.
광야는 태풍우가 몰아쳐도 이 땅이 꼬득꼬득하게 메말라 버려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있는 땅이 광야예요. 그런 광야의 이 척박한 환경에다가 시내와 강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많은 이 시냇물이나 이 강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워낙 꼬득꼬득해가지고 비가 내려도 시내나 강을 이루고 충분히 그 땅이 물을 머금어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내보내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 계절천밖에 없어요. 계절이 돼서 우기가 되면 그때만 생기는 이 물길. 제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밀가루가 이렇게 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거를 막 뒤집어서 힘들여서 반죽하기 전까지는 물이 다 뭐예요? 겉돌잖아요. 그게 와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땅이 워낙 척박해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 와디 현상으로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물길이 없던 요단강에 갑자기 물길이 몇십 미터에 걸쳐서 생기기도 했다가 비만 그치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생명들이 자라기가 쉽지 않겠죠. 물을 머금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물은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물이 곧 생명이었어요. 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여겼냐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탈무드에 보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일화가 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한 사람은 꿀병을 가졌고 한 사람은 물병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세상에 물병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럼 물이 셀까요, 안 셀까요? 물이 새죠. 그러자 재빠르게 어떻게 하냐? 이 꿀병 가진 사람이 꿀을 버려요. 그리고 그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가서 나중에 그 물을 먹고 살아서 꿀병 값을 변상해줘요. 그러니까 꿀보다도 뭐가 훨씬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물이에요. 왜냐?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꿀 버려서라도 물을 채우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이 귀했는데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물을 광야의 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물의 개념을 이해했어요. 몇 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물의 개념을 생각할 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이 모여있는 형태는요, 이 단어가 얌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많이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바다도 얌이고 호수도 얌이고 시냇가도 얌이고 다 이 사람들에겐 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뭐냐면 어디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했다가 어디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했다가 디베라 바다라고 했다가 디베라 호수라고 했다가 그러죠.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갈릴리 호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얌이란 단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갈릴리 얌 이러면 바다라고도 이해하고 호수라고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에 대한 개념이 딱 하나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이 물을 이해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먼저는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 이게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의 노력이나 어떠한 몸부림이 아니라 은혜로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물. 이 물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뭐냐? 성경을 보다가 웅덩이와, 그죠? 또 우물가, 이런 얘기 나오죠. 웅덩이와 우물이 대표적으로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명확하게 이 두 개의 절기로 이 계절이 나뉘는데 하나는 10월부터 4월까지 계속되는 우기, 이때는 비가 옵니다.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건기, 이때는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때 이 광야의 땅에 햇빛이 막 쨍쨍 내려쬐면 물이 없으면 다 죽겠죠. 6개월 동안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주전 15세기 경에 이 이스라엘 산지에는요 석회가 흔했습니다. 이 석회암을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회반죽을 해서 딱 붙이면 이게 방수가 되는 거예요. 물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의 건기를 버티기 위해서 이 10월부터 시작되는 이른비, 그리고 4월에까지 되는 늦은 비까지 비를 받아내는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바로 석회암을 갈아가지고 회반죽을 해서 깊은 웅덩이를 만드는데 이 기술이 이제 점차 발달돼 갖고 6개월의 건기를 버틸 만한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웅덩이에요. 이게 다 석회암 이 바닥에 이 방수를 시켜서 비가 온 걸 그대로 고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가져다가 먹으면서 6개월의 건기를 버텨내는 거였어요. 이런 웅덩이들을 파가지고. 이게 보세요. 산지에서 산을 다 깎아가지고 물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이 석회암에 이 모든 걸 파내고 반죽을 해내고 거기에 빗물을 받아내고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가 들어갔겠어요. 우리처럼 저절로 물을 얻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느껴보지 못할 고통과 수고였습니다. 또 하나, 그마저도 충분히 비가 오지 않는 땅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게 이집트에서 보통 성지순례를 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로.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들어가자마자 광야가 계속돼요. 무려 한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눴을 때 이 남쪽은요 거의 부엘세바 광야예요. 광야. 아셀의 광야. 광야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고 북쪽으로 가서야 거기에 강우량이 아까 같이 좀 있는 그런 이제 촉촉한 이런 웅덩이도 이제 많고 또 이제 시냇가도 있는 곳이 요단강가도 있는 그 위쪽으로 가야지 이제 물이 좀 더 풍성해져요. 자, 그런데 그 경계선 이 최소한의 사람이 생활을 하려면 연간 강수량이 약 200mm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한 그 비가 오는 경계선에 위치한 땅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다 보면 부엘세바, 그랄 땅 이런 곳이 딱 그 경계선에 있어요. 여기는 비가 간당간당하게 오고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남쪽에 있는 지방들은 빗물을 받아갖고 웅덩이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물을 얻느냐? 깊이 수원을 찾아서 땅을 팝니다. 파고 또 파요. 약 어느 정도를 파야 되느냐? 그렇게 수원이 별로 메말라 있는 곳에서 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약 150m에서 200m 넘어까지 파야 됩니다. 자, 변변한 여러분 무슨 시추하는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기계 가지고 뭐죠? 그냥 변변한 장비도 없이 150m, 200m 판다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니네 일이지 뭐. 나는 물이 많은데. 여러분 무슨 목욕탕에서 물 틀어놓고 면도하지 마세요. 남자들. 여기 이 파야 되면 이 고통이 말로 못해요. 좀 진짜 눈물 흘리는 고통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우물들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판 이런 입구들이 있어요. 여기는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별로 안 파도 물이 나니까 그냥 대충 해놓고 다 했지만 이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는 아주 깊은 우물을 파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물 조금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수고는요, 웅덩이와 우물에 집약돼 있어요. 여러분, 물 안 먹고 못 살죠? 물 먹어야 되는데, 이 물 한 방울 얻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산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산악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론, 예루살렘, 여리고, 이런 모든 도시들은 다 산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악에서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게 쉽잖아요. 이것도 척박한 땅이니까. 여기서 막 땅을 파고 막 회반죽을 해가지고 겨우 웅덩이 좀 얻어서 물 좀 얻고 그것마저도 되지 않으면 막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막 150m 팠는데 물을 파는 데마다 물 나올까요? 옛날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 담비인가?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정영돈인가 나와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주던 예능 프로그램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거기에 그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그 막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우물 파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막 기계 가지고 막 며칠에 걸쳐서 기계 가지고 막 파는데 그 예능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팠을 때 물이 있나 없나예요. 안 나오기도 다반사예요. 그런 첨단 장비를 가지고 여기에 수원이 있을 거라고 예측해가지고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인데 이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150m, 200m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아비멜렉이 막 다툼을 일으켜서 물을 빼앗죠. 그래서 이삭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또 딴 데 가서 우물 파니까 성경에 보면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왔더라. 아비멜렉이 또 와서 또 빼앗고 또 가니까 또 우물이 나왔더라.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그냥 우물 나왔나 보다 하지만 오늘날로 만약에 비유를 하면 로또가 3번 연속 맞은 거예요. 그렇게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빼앗는 게 아니라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냐? 너와 우리가 함께 화친하자.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살자. 하나님 믿는 사람 덕 좀 보자. 이게 샘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 삶에 소망이 도저히 없다. 너를 보니까 왜 이렇게 기쁘냐? 내가 보니까 너는 도저히 기쁠 환경이 아닌데 왜 이렇게 너를 보면 평안하고 너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냐? 나 너하고 좀 살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설교하면서 그 가슴 아픈 얘기 나눴지만 그 샤이니의 종현 형제 진짜 그 얼마 전에 죽기 며칠 전까지도 단독 콘서트를 해서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막 와서 환호하고 그 콘서트 멋지게 하고 막 이 밤에 라디오 DJ 하는데 상도 받고 DJ도 제가 밤에 이렇게 운전하다 가끔 들으면 DJ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안에는 처음 그 사람이 유서의 첫 문장이 뭐였어요?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나 의미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속에서부터 고장나서 내 삶이 죽음으로 이끌어져 가는데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마른 삶이에요. 괴로워 죽겠는데 내 말에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딱 앞에 있으면 야, 너 뭐가 기쁘냐? 나보다 인기도 없지, 얼굴도 그저 그렇지, 돈도 없지. 네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너는 이렇게 삶의 의미가 충만해 보이냐? 예수님 때문이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샘물, 이 사랑의 샘물을 흘러 넘쳐준다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루에도요 40명이 무려 우리나라가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만 40명이 생명을 끊고 있어요. 이 시간 예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최소한 한 명이 목숨을 끊었어요.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러한 샘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도 귀한 물을 수고와 고난도 없이 저절로 얻는다는 것, 그냥 얻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 중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물의 표상이 성경에 보면 뭐냐? 성경을 볼 때 시내, 이슬, 강가, 샘터 이런 모든 이 이미지들은요 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큰 은혜였어요. 우리나라 같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했죠. 계절천밖에 없어서 와디 현상 때문에 물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데 이 사람들에게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물을 머금어서 뭔가 농업용수를 대고, 지금은 이스라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열매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 수밖에 없는 광야의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거나 헐몬산, 이게 산이거든요.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산인데 헐몬산에 이슬이 맺혀요. 근데 이 이슬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의 이슬이 아닙니다. 이 고고학자가 이 헐몬산의 이슬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이야, 내가 밤새 비를 맞았다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기온차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이 헐몬산에는 사시사철 녹지 않는 이 만년설이 있었어요. 그 기온차로 인해서 이 이슬이 맺히는데 이 이슬이 시온산들이라면,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면 저 남쪽이요. 수백 킬로를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이슬이 시온산들에게까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물이 뭐냐면 그게 요단강이에요. 할렐루야. 그 요단강 물이 돼서 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물가예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이게 20세기 이스라엘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게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게 이슬이 모여서 내리는 물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죠. 이게 물이 돼서 흘러가면 어느 정도 흘러가? 이렇게 흘러가요. 콸콸콸. 이게 이슬로 내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을 만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에요? 사람이 이슬을 한 방울이라도 만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슬로
덕 보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에 대한 예언을 요엘 선지자가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에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그 열매가 얼마나 많으면 그게 주렁주렁 맺혀 있다가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삿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게 되리라. 이게 이 유다 땅이 회복되는 이미지예요. 모든 시내가 물을 흘러내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을 촉촉히 적시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지만 참 우리 인생이 광야 같아요. 참 꼬득꼬득하게 메말라 있는 삶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길 잃은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린 참 어쩌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목마를걸요? 돈에 목마르죠? 돈에 목마르고 아멘 하시잖아요. 저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요, 뭐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가 오늘 보면요,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무언가 힘을 가지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를 가고 싶어서 목말라 하고, 건강에 목말라서 막 줌바하고 막 흔들어대고, 막 밤새도록 못 잤는데 가가지고 막 흔들어대고, 막 건강에 목말라서 좀만 더 건강했으면. 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 죽은 그 정말 그 빛나던 영혼을 참 가슴 아프게 이야기 나눴지만, 그들이 목마른 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 삶의 의미에 목말라서. 정말 그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완전히 풍성하게 해갈시켜줄 그 생명수를 찾아 헤매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수가성의 그 우물가 여인처럼. 그래서 돈도 쥐어보려고 하고 권력도 차지해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하죠. 신기루해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 전에, 지금이 아니라 그 전에 꽤 많은 돈 잡아봤죠.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보다 그 전에 꽤 많은 돈 잡아봤었을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촉촉했어요, 삶이? 아니요, 더 많은 거 쥐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투자하고, 더 뭔가를 막 뽑아보려고 하고, 더 뭔가 가지려고 하고, 분명히 꽤 많은 돈을 가졌을 때도 내가 충분하게 은혜롭지 않았어요. 목말랐어요. 더 목말랐어요.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가졌으면 됐다라고 행복했던 적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게 마치 신기루 같아요. 잡은 것 같은데 잡혀지지 않아요. 돈을 잡은 것 같은데 잡혀지지 않고, 건강 잡은 것 같은데 잡혀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뭔가 잡은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끝없는 목마름만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이런 목마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촉촉하게 채워주고 풍성하게 채워줄 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수많은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초막절에 이 예배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백성들에게 축제 절정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곧 큰 날에, 가장 큰 날입니다. 가장 큰 축제의 날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촉촉한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 초막절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 초막절 우리의 절기로 빗대 설명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 절기에 이 사람들이 꼭 물깃는 의식을 행했어요. 물. 그래서 그 의식이 뭐냐면 실로와 연못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다가 제단 위에다 가득 붓고 계속해서 가득 붓는 이런 물을 채워다가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이 의식이 왜 생겨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을 갈 때 물이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평 많은 민족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요, 저 이 바람 광야를 그때 아이리스 한참 할 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는데요.
여기다 딱 2건을 하고요. 바람광야를 1시간 동안 이 토요타 이 뭐 찝으로 이게 타는 이 여행 코스가 있어요. 길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 사막이라서 막 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1시간 동안 막 몰고 다니면서 막 타는데 그때 아이리스 되는 것 같아서 아이리스 막 나 이병헌 같이 막 달립시다 막 다다다다 달리는데 길 없는데 막 올라가요. 이 막 야 찝차 성능 되게 좋대요. 막 산 막 물 막 다 가요. 그렇게 가고 이제 막 걸어가지고 그 바람광야 나오는데요. 야. 딱 2시간만 물 안 주면요. 이씨, 내가 괜히 왔어. 이씨. 여기서 막 불평불만이 막 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2시간만 물 못 먹어도요. 사람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불평불만할 때 3일, 4일을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든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들이 모세한테 물 좀 달라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자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서 이 광야에서 무리바 반석에서 막 샘물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감사하고 물을 먹고 생명이 유지된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이 베푸신 물의 기적을 기념하고 끝까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감사한 추수감사절에 광야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일주일 동안 밖에다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막 제단에 쏟아부으면서 이 물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다. 그 절기를 이렇게 기념했던 겁니다. 그 배경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모세가 주었던 육신의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생의 생수를 먹어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리바 샘물을 먹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지만 이제 나를 통해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주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이 생명의 강가에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물론 주일의 개념이 그 안식일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참 안식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어디서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강가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여 누구든지 오십시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초청합니다.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자격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의 초청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생명의 샘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진짜 목마른 사람, 내 인생에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물이 내 삶에 하나하나 들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 사람이요. 세리장이 되려면 적어도 노년에 이르는 나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리장이면서 돈도 많고 나이도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애가 아니에요. 나이 지긋한 세리 중에서도 대빵의 장이에요. 그 사람이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누구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만나 주셨습니다. 생명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건 나누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주님이 그때 뭐라 말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때 삭개오는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때서야 삭개오는 삶의 의미가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면 뭐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돈을 나누겠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삶의 의미, 샘물을 마시고 나니까 돈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 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의 정체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 정체를 분명히 말해주십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생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났던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그 삶에서도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일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하고 기구한 삶을 살았던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영적으로 정말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던 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저가 선지자라고 깨달아지자마자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이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진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내 삶에 이 충만한 기쁨을 누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갈급해하는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샘터다. 내게 물을 먹어라. 이 생수는 저를 통해 받으실 뭐를 가르쳐 말씀하는 거라고요? 성령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못 살았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마침내 불의 여 같은 뭐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저들의 삶이 의미 충만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갈급한 영혼을 촉촉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께로 나가는지에 달렸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겐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을 우리 힘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날 기억하세요? 그때 내게 임하였던 그 기쁨과 감격들,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갈급함, 그 영적 갈급함, 그 영적 목마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정말 앙상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정말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런 풍성한 나무입니까?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광야 같은 내 인생, 참 메마른 내 인생이 생명수 샘물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 그 은혜의 강가, 생명의 샘터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는 세상의 열매 아니에요. 세상의 열매는요, 얻으면 얻을수록 더 목마르다니까요.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부자가 돈에 더 목말라해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왜 저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거든요. 근데 탈세하고 편법을 써서 더 많은 돈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다 숫자 노름이에요. 그죠? 그거 평생 쓰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한테 있는 돈을 다 쓰려면 하루에 한 3천억씩 써야 될걸요. 아니구나, 3천억까지는 너무 오버다. 하루에 한 300억씩 써야 될 거야. 근데 300억 쓰고 나면 이자로 또 그만큼 붙어 있어요. 그거 다 쓰기 죽기도 어려울 텐데 왜 그럴까요? 왜 저 감옥에 가 있을까요? 돈이요, 그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부자가 되면 그게 풍성하다? 아니요, 더 목말라요.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싶고요.
세계에서 최고가 되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세계 최고 부자들이 다 뭐예요? 나누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나누잖아요. 그때 그곳에 진정한 샘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 얻게 되는 열매, 세상의 열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경이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으십시오. 집에 갔는데 막 사랑이 넘쳐. 행복해. 집에 직장에 갔더니 기쁨이 넘쳐. 모든 관계마다 막 기쁨이 넘쳐. 평안해. 서로의 허물이 있는데 서로 오래 참아주고 자비하고, 양선이 뭐냐면 착한 마음이에요. 좀 봤더니 막 싸나가지고 제가 이제 잔점이 뭐 이게 아니라 뒷담화 깔게 뭐가 없나 이런 게 아니라, 보고 있으면 막 착해. 이게 영어로 카인드니스거든요. 나이스해. 볼 때마다 막 행복하고 만나고 싶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온다니까요. 왜냐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돈 가져도 소망이 없고요. 세상에 거 가졌는데도 더 메마른 삶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보니까, 요즘에 이게 유명한 패널로 활약하고 있는 유시민이라는 전 장관이 있어요. 유시민이 한참 활동할 때 제가 그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유시민이요, 공격받을 때 엄청 날카로웠어요. 완전 칼입니다, 칼. 그때 얼굴, 머리 스타일도 칼이고, 생긴 것도 날카로워요. 근데 그 사람이요, 어느 날, 보는데,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자기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대요. 이제 정치 그만하자. 요즘에 밥 먹고 다니고 노가리 까고 다니고 얘기하고 다니고 얼굴 보니까 훨씬 편안해. 인기도 많고, 할렐루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평안해. 뭔가 더 얻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막 정당도 만들어서 권력 주시고 싶고 할 때 막 날카롭고 막 사람들 막 비판하고 막 이런 눈이 아니라 이제 좀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이 되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샘터로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 1샘터, 2샘터, 1샘터 하니까 손 들으시네. 할렐루야. 3샘터, 4샘터, 우리 청년샘터, 5샘터. 이 샘터마다 막 영혼들이 막 몰려와서 이곳에서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역사가 공동체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